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 25장 1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분 좋게 말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부 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2부 때도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톡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은 전부 다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앞에 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렇게 됐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는다는 말은, 하늘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상징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창조주 이름을 걸고 증거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내가 맹세함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바로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말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내용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앞으로 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두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두었다. 그러니 너는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선택이라는 말은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생명의 복, 사망의 저주, 화의 저주, 그 다음에 복의 축복이 여러분 옆에 다 4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4가지를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붙잡으라고요? 생명과 복을 붙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앞에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오늘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19절 말씀이 아까 금방 말했던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깝다. 근데 이 가까운데 어디에 있냐 하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복을 잡는 것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쉬워. 어떻게 잡았냐? 네 입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있지 않냐. 자, 그렇다면은 이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망과 저주는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져가라면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복과 생명을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과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그것을 가져오는 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과 생명을 내가 잡는 그 손은, 영적인 손은 뭐냐 그러면 입의 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입에 말로 가져온다는 게 전부 다 말로. 우리가 이 육신은 손으로 가져오지만
영의 손은 여러분 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가 3장 6절에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자, 혀는 곧 불이요. 혀라는 말은 말이를 말하는 거예요. 혀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은 불이요 곧 불의 세계라. 말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내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요. 말은 내 몸에 온 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 내 인생을 이 말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온 몸이란 말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의 삶, 내 전체의 삶을 복되게도 할 수 있고 또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디가 나오냐? 여러분의 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말이고 지옥으로 나는 것도 말인데 이거는 무엇이 이것을 결정해 버리냐면요. 내 혀가 결정한다라는 뜻이야. 자,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앞에 부분에 뭐라고 하냐? 이 비유를 배로 비유래. 배를 보라. 야고보가 배를 보라. 배를 보면은 큰 배가 사공에 의해서 그 키를 가지고 그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배의 키가 뭐냐 그러면 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 뒤에 이 배 움직이는 걸 보면 꼭 혓바닥처럼 생겼죠.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뭘처럼 생겼어요? 한번 숯구루 밑에 그 달려가지고 혓바닥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이리 가면 왼쪽으로 요러면 오른쪽으로 굴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도 그런 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혀가 내 인생이 얼마나 큽니까? 70년 80년의 큰 인생을 방향은 누가 결정해 버리냐 하면요. 혀가 결정한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잠언 13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의 말에 열매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구약성경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마귀를 사탄을 하나님은 뭘로 부르냐면은 불에 걸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걸린 나무가 뭔지 아세요? 헛개비. 내가 볼 때는 헛개비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먹게 이걸 말해야 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할까? 내가 보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헛개비를 번역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번역할 때는 뭐냐 그러면 부작대기. 내 어릴 때 여러분요 우리 어머니가요 불 빼다가 돌 태우고 놔두면 이놈아 빨리 집어넣어라. 그 놔두면요 그 도깨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그런 용어가 없지만 우리 어릴 때는 나무가 걸다가 놔두면요 헛개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옛날 번역되다 보니까 이 마귀는 헛개비라는 단어를 어떻게 헛개비 그래 놓으면 그냥 도깨비 이렇게 써 놓으면은 제일 성경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에 그린 나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헛개비 헛개비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깨비는 어떤 우리가 전설의 고향 뭐나 이렇게 옛날 얘기 보면 도깨비는요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허약한 사람에게 강하다는 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요 도깨비를 여러분 잡아갖고요 도깨비 뺏어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고 겁나와라 똑딱 겁나와라 똑딱 그 도깨비 방망이 갖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허약한 사람은 도깨비한테 얻어터져 그 방맹이가 맞아가지고 평생 골병 들어가고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요 우리 동네에서도 헛개비 본 사람이 많아. 우리 동네 양이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양이장님이 있는데 술을 좋아해요. 약주를 저녁만 되면 취해. 이 양이장님이 우리 산동네 시골이니까 산 너머 동네에서 한잔하고 넘어오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그날 자기 집에 제삿날인데 넘어오다가 도깨비를 만난 거예요. 도깨비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옆에거든, 그 집이요. 우리 집 옆에 집이거든요. 그 이장님 집이. 아침에 일어나더니요. 내가 어젯밤에 도깨비를 싸워갖고 이겼대요. 내가 그 밧줄로 꽝꽝 묶어, 기둥에다 묶어, 나무에다 묶어놨으니까 아침에 가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깨비 때리는데 올라갔더니 보니까 칡는 끌로 썩은 나무 있죠, 그거, 통나무. 그걸 묶어놨더라고. 그냥 저녁 내 썩은 통나무하고 싸우다가 헛거이 보인 거예요, 그것이. 통나무, 그놈이 도깨비도 하고, 그거하고 씨름하다가지고 그걸 묶어놨더라니까, 보니까. 예. 참 신기해요. 그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여. 마귀를 여러분, 헛개비라 하는 것은 내 성경은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요. 마귀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되게 하는 신은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말을 불렀어. 반드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면 여러분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근데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개비 이놈은 우리 앞에다가 현상만 갖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하는. 안 된다. 맨날 나는 내 인생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상은 헛개비라는 거예요. 현상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현상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헛개비입니다. 우리는 현상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현상대로 자꾸 말하면 헛개비한테 속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하면 마귀를 뚫어잡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전 성경에 똑같이 나왔는데요. 우리 노예 서기, 제가 부석이고 그 통영 새벽교회 목사님 서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2월 달에 결혼해요. 왜냐하면 어디서 결혼해? 호주에서 결혼합니다. 호주에 그 무슨 취업비자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절대로 한국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때 무슨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얘가 초등학교 때 말한 대로 호주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 목사님 호주 갈 겁니까 했더니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통했네 서로가. 영어가 안 돼버리니까 이제 사이하고 아무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 자기는 웃으려고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말한 대로 호주 사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이런 걸 볼 때.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안 됐어요. 왜? 난 조용기 목사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서울도 못 가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예, 예. 돌아가셨으면 이제 내가 돼야 될 텐데 안 되고 이제.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보면 12정탐꾼 이야기.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40명의 젊은 청년들, 지도자적인 청년들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불러다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마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열 정탐꾼은 정확하게 그 본대로 현상대로 말을 합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안악자손도 살고 어마어마한 무기와 어떤 장갑차, 무기 또 사람의 등치가 거인들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자기들은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봐도 메뚜기지만 저 사람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하니까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대로 현상대로 그대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부 다 이것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 현상을 보고 서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이 두 사람들의 말을, 이 두 부류의 말을 딱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 말대로 열 정탐꾼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 말대로. 우리는 메뚜기같이 돼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말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 말 좀 한다고 꼭 인생이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의 법칙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대로 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상대로 살면 안 돼요. 현상에 보인 대로 말하고 현상에 보인 대로 계속 말하면 결론은 그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요, 믿음의 말을 뿌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뿌릴 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심어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결실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예?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그분은 말을 잘했어요. 모든 말이 그분은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절대 온 교인에게도 인사도 안녕하십니까도 못 쓰게 해요. 그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하냐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만나면 승리했습니다. 안내위원들도 안녕하십니까는 아니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할 것도 아니라 이미 승리했습니다라고 완료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은 완료형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요, 전부 다 여러분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되었다. 항상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헛개비가 큰 대마귀가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직장, 회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한간 되겠구나. 계속 마귀는 여러분요, 회사 대문 앞에 딱 서가지고 헛개비, 끄리나무가 딱 서가지고 그 현상대로 우리에게 말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옥불에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 문 앞에 있는 그 헛개비를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제거하는 거예요. 말로. 분명히 된다. 하나님이 하겠다.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항상 현상, 마귀도 교회 대문 앞에 딱 서가지고 현상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현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현상으로 계속 말을 하다 보면요, 교회가 그 말한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대문 앞에도, 여러분 자식 앞에도 다 이것도 세워놨고 넉대비요.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에 불쌍해져. 괜히 아이고 어쨌구나. 네? 여러분이 자식 앞에다가 마귀가 딱 서갖고 헛개비가 서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불쌍하다, 이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불쌍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 아이 앞에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놓고 분명하게 너는 된다. 하나님이 너는 복주는 아들이다. 계속 말할 때에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 앞에다가 헛개비가 딱 서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저놈 만나갖고 내가 맨날 저런 거 만나갖고 맨날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겠어요? 말대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아내 앞에다가 헛개비가 딱 써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저 여자 만나갖고 내가 그때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인생이 꼬여갖고 안 돼요. 우리 수정교인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 자식 앞에 있는 헛개비, 우리 회사 앞에 있는 헛개비, 교회 대문 앞에 있는 헛개비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제거하느냐? 말을 바꾸면 제거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 안 바꿔지면 여러분요, 안 돼. 우리가 왜냐 그러면 사망과 왜 저주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예. 사망과 저주가 왜 우리 것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예, 목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헛개비가 딱 써갖고 있으면, 에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돼. 목사가 이러고 앉았으면 여러분요, 교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놈은 말이 헛개비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는 말을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헛개비를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인데, 오늘 전체 이 내용은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말 잘하기, 이제 그다음에 말 잘 듣기, 말을 실천하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말 잘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절 내용이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속담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속담이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부의 상징, 옛날 우리 여러분 부의 상징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 피아노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저 어릴 때는 여러분요, 영화에 보면요, 그 부잣집 외동딸이 여러분요, 피아노 막 땡땡땡땡 치면 온 한국 사람들이 그 피아노가 부의 상징이었다니, 이게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좀 다 벌이가 될 때요, 집집마다 피아노 다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붐이 일어난 데가 어디 갔어요? 옛날에 또 그냥 부자 의사들은 아파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면 이제 피아노 안 사고 이제 아파트 사는 거예요. 부의 상징. 계속 여러분, 부의 상징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부의 상징, 부를 나타내는 데에 이것을 놔두면 그 집이 제일로 부자예요. 아로새긴 능자마리에 뭐다고요? 금사가를 딱 놔두면요, 그 사람, 그 집이 제일로 부잣집이에요. 목에 힘 꽉 주고 그거 놔둔지면, 우리, 그래서 학교 가도요, 애들이 우리 집은 은쟁반에 금사가 있다, 이렇게 사랑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보세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부의 상징이에요. 천냥이 부의 상징인 거예요. 네, 천냥. 천냥만 있으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과 똑같은 내용의 속담이에요, 그것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제 여기 은쟁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원어에 보면 형편, 상황, 환경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 치듯 하라 이렇게 돼요. 소금 치듯 맛을 내라. 자,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좋은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냐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다희 전도사하고 제가 이제 같은 집에 사는데, 예, 내가 아버지라고, 자기는 아버지 말이 끄덕끄덕 안 돼, 절대로. 근데 내가 아버지 건의로, 말 들어, 이놈아! 예? 내 말 들어! 어째 잔소리가 많은 게. 근데 자기는 끄덕끄덕 안 하는데도 아버지가 하도 막 협박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도 성도들은 고개 끄덕끄덕 안 하는데, 내 말 들어! 내 시킨 대로 다 하세요! 이거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하는 말을 모두가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남편이기 때문에 권위로 그냥 마누라를 팍 눌러갖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말은, 이거는 여러분 폭력적인 말이고,
이거는 여러분요, 상처 주는 말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내가 남편 말을 고개 끄덕끄덕, 여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될 때에 화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정교회 목사라서 이런 본문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이 내 말을 듣고 속에는 그때는 막 목사님께 달다면 저주 받을까 봐서 내가 말 못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가장의 말을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그래야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목사가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냥 막 성도 밀어붙여갖고 막 성도 말도 안 듣고 자기 걸 다 이루는 것은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해보고 서로가 끄덕끄덕할 수 있는 그런 원점을 찾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내가 밀어붙여갖고 재직해 갖고 막 좀 끄덕끄덕 안 해갖고 내가 그러나 끄덕끄덕 안 해도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끄덕끄덕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할 때는 다 서로 의견이 맞고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저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도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할 때에 우리 수정교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목사 자기 혼자서 그냥 잘났다고 설치지 말고 다 같이 서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에 이게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속상한 이야기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저 그렇게 고집센 사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원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자, 저만 교회만 그렇게 할 것은 안 되고 가정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가 됐다고 자식들은 아닌데도 끄덕끄덕 안 해도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 상처를 주면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것이 뭡니까? 모두가 공감되고 모두가 다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말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대화가. 대화를 안 해보면은 오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말도 되고 모든 것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3자 4절 거쳐오는 말들은 어쩌면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좋은 답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은 오해된 점이 있었다면은 우리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잘 조절해서 우리 수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세상에서 가장 부하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오늘 자만 기자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끌어